생명의 삶 10월 31일자 심판 후에 주시는 회복의 신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24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또 28절에서 34절까지 회복의 은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4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74명이 먼저 사로잡혀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로잡혀간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을 보면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가 처음에 나오는데 이는 성전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파괴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곧 유다 왕국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등불인 이 제사장의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맛 땅 림나로 이제 다 끌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죠. 근데 27절을 보면 이들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쳐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 원문과 문법을 보면 바벨론 왕이 이들을 지체 없이 쳐서 죽게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이들을 지속하여서 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이제 죽기까지 매를 맞았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죽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이들은 그 고통에 시달리면서 이제 죽었다는 것이죠. 이 형벌이 얼마나 가혹한 형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벌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한 그 백성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매를 맞는, 죽을 때까지 매를 맞는 이 모습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냥 지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매를 맞으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께서는 다 몸소 당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우상 숭배에 노출이 되어 있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가증히 여기시고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에게 첫 계명을 주실 때에도 그 10계명을 주실 때 무엇을 먼저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섬기지 말고 또 만들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이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또 하나님만 부르짖을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번영하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번영하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과 가나안 신들을 겸하여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건 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러한 기록이 28절에서 30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이들을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31절에서 34절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그동안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심판의 모습, 그 심판의 예언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었습니다.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이 어떻게 됩니까? 복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회복과 다윗 왕국의 회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점은 징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키고 다시 새 왕국, 이것을 세우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야긴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어떠한 대우를 받습니까? 바로 여전히 유다 왕으로서의 그 예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역사를 보아도 정복당한 나라의 왕을 그 왕의 그 예우를 다하면서 섬기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정복당한 나라의 그 왕을 먼저 죽입니다. 그 왕권을 철저히 짓밟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을 그대로 예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 포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그 포로의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왕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포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집을 짓고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난 날의 가오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회개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황을 보면 비록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모든 것이 또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 왕국의 회복을 바벨론의 땅에 있는 포로를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 같이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니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크게 압박을 하죠. 경제가 힘들고 또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그 가치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최근에 예수를 믿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당당히 나서지도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믿고 있지만 그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기가 사실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그 백성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물론 당시 포로로 끌려간 모든 유다 백성들이 신앙의 회복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 바벨론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시고 귀환의 문을 여셨을 때 귀환하지 아니하고 바벨론 땅에 남아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들의 그 안정을 다시 그들의 안정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눌러앉아 있는 백성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적당히 그들의 문화도 즐기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 비록 세상의 가치와 충돌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성취를 바라보며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도 그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반면 익숙한 세상 속에서 그 가치를 적당히 세상의 가치와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적당히 희석시키며 그런 신앙의 형식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그냥 단순히 징계하기 위해서, 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때로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또 어렵게 만들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때에 그것을 회복을 누리고 다시 우리가 그 거룩함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의 때를 위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징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삶 속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운데서 내가 다시 돌이킬 때에 역전하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결단하고 오늘 하루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우리 강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연의 성도님들의 그 삶에서 주님의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또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또 회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